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부 3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뒤편에서 이제 다들 인사를 좀 나누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나서 저 잠옷실 있는 큰 창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뭐 길게도 아니고 아주 짧게 이렇게 서 있었는데, 서 있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2학년인지 3학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만한 애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와서는 저한테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꼭 안아줬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만한 애가 꼭 안아주고 엄마 토닥토닥 해줬어요. 그러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 하면 이 아이의 엄마가 참 감격스러웠겠다. 이렇게 아이가 안아주니까 참 감격스러웠겠다. 그리고 엄마가 아이가 이제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저번 주 설교 그렇게 했잖아요. 엄마 아빠 힘들 때 안아주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안아줬다는 게 우리 애가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또 행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참 엄마가 기분이 좋았겠다 이런 생각과 함께 그렇게 아이가 엄마를 안아줄 때 아이의 손은 짧고 아이의 손은 가느다라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겠구나. 엄마를 꼭 안아주셨겠구나. 위로를 받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장성해서라도 믿음 안에서 잘 장성해서 가족들의 위로가 되는 위로자가 되면 참 좋겠다. 엄마와 아빠를 동생이 있다면 형이 있다면 누나가 있다면 그렇게 가족의 위로자로 견고하게 잘 서 있으면 참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겠다. 이 생각과 함께 이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서 이 아이를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 잠시 마음으로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아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아이가 장성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잠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꼬맹이들이 몇몇이 보이네요. 저 뒤에도 있고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너는 위로자가 되거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손잡아 주면서 너는 꼭 사람들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부 때는 아이들이 많아서 되게 활기찼는데 내 자식 아니라고 지금 다 모른 척 하시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위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위로자가 되십시오. 위로자가 되세요. 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결정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 문제부터 해서 부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집 문제, 관계 문제, 교회 문제, 다락방 문제. 목사님 다락방에도 문제가 있나요? 그럼요. 다락방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저 김 집사 하면 안 되겠다. 제가 박 씨니까 박 집사. 저 박 집사 때문에 다락방 못 가겠어요. 저 다락방 좀 옮겨주세요. 이런 경우가 제법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락방 옮기면 거기 박 집사 2명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거기서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같이 성장하고 이전에는 도무지 안아줄 수 없었는데 이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죠. 왜 없겠어요? 목사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요? 있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 있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지요. 이렇게 결정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결정할 문제들이 많은데 조그만 거 하나 잘못 결정하면 조금 힘들고 말면 됩니다. 조금 마음 아프면 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아주 큰 문제를 잘못 결정해버리면 아주 오래오래 후회하지요. 어쩌면 평생 동안 가슴 아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주 큰 문제를 잘 결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이 큰 문제를 잘못 결정해서 일어난 문제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큰 문제를 잘못 결정하게 되므로
그의 후손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는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패망시켰고 이스라엘이 패전국이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지는 않지만 아주 총명한 아이들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전쟁 포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차 전쟁 포로를 데려가는 얘기입니다. 총 3차까지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면 정말 전문적이지 않은, 그리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만 남아있는 나라가 돼요. 나중에 쓸만한 기술이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죠. 이스라엘은 북동쪽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입니다. 그 다음에 남서쪽에 애굽이란 나라가 존재하죠. 애굽은 이전부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한가운데서 늘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운데서의 외교적인 활동을 정말 잘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끼어서 바벨론이 남방 정책을 펼치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늘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이 북방 정책을 펼치면 또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돼요. 지도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벨론 보이시죠? 오른쪽 동쪽에 있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저렇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기 지름길이 있는데 왜 안 갑니까?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책에 보니까 저 밑은 다 광야래요. 그래서 군대가 못 지나간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가야만이 애굽에 갈 수 있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 정책으로 올라가려면 저기 무깃도라는 지역이 있죠. 저기가 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저쪽을 이렇게 거쳐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흥 강대국이 된 바벨론과 이전부터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표시되어 있죠. 위쪽에. 저기서 여러 차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선택을 해야 되게 된 거죠. 바벨론 편이 될 거냐, 애굽 편이 될 거냐, 이렇게 이스라엘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결정을 어떻게 해나갈까요? 그냥 대충 보고 그냥 페이지 몇 페이지짜리 보고서 보고 그래 바벨론이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잘못 결정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 안에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민족이 싸그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식, 내 부모, 내 모든 형제 자매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위정자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모든 전문가들을 다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탐병들을 계속 보냈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과 애굽의 군함이 몇 척이냐? 탱크는 몇 척이야? 미사일은 얼마나 돼? 공군 병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최신의 비행기가, 전투기가 몇 대나 있는 거지? 전투기 중에 헬리콥터는 얼마나 되는 거야? 육군, 해군, 공군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공수부대, 특전사, 해병대는 얼마나 있는 거야? 조사 안 했을까요? 전부 다 했을 겁니다. 군수물품 조달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식량은 얼마나 비축하고 있는 거지? 다 했을 겁니다. 그것들을 모두 샅샅이 모두 다 살펴봤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하냐면 애굽이 이길 거다. 애굽이 이길 거니까 애굽 편을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전문가들이 별 것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해외에서 유수 대학원과 MBA를 다 거치고 그 경력 분야에서 엄청난 경력들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든 보고서를 분석하고 지금 들어오는 정보들을 다 헤아려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애굽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줍지 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어떻게 얘기했죠? 100명 중에 99명은 애굽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모두 애굽에게 붙으라 그랬습니다. 어쩌다 한두 명 선지자가 바벨론이 이긴다고 그랬죠. 그런 선지자는 어떻게 됐죠? 다 감옥에 갔습니다. 다들 애굽이 이긴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애굽에
애굽에 더 위대한 장수들이 많고 장군들이 많고 애굽에 군수 물품이 더 많고 애굽에 군병력이 더 많고 최신의 전투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은 무조건 애굽이라는 겁니다. 누가 이겼죠?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모든 세상은 애굽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몇 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큰일 난다, 바벨론이 이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세상은 애굽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의 군사들입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패잔병, 패장국,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전리품을 뺏어가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앞에 주어입니다. 주어가 뭐라 돼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닙니다.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바벨론이 이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이 지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제, 교육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해라. 중요한 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주님께서도 중요한 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수가 있어도 안 됩니다. 믿음을 뒤로 하고 예배를 뒤로 하고 뭔가 다른 중요한 게 있는 것, 모든 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믿음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 단 한 번도 여쭤보지 않고 주님 앞에 진지하게 단 한 번도 토로해보지 않고 우리가 결정한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우울할 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화날 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낭패스럽게 만드는지 잘 아시죠? 카톡 화날 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큰일 납니다.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나에게만 삭제됩니다. 상대는 받습니다. 메일을 적어놓고 화날 때 적은 메일은 임시 보관함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읽어봤을 때도 보내도 되면 보내십시오. 이틀 뒤에 읽어보세요. 어떤 감정이 나오는지. 내가 미쳤지. 단번에 나옵니다. 못 보냅니다, 그 메일.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히 가족적인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절대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뭔가 안 됐을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될까요? 예배 뒤에 하셔야 됩니다. 은혜 뒤에 하셔야 됩니다. 무슨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내일 새벽기도 하고 보자.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내일 수요일이다. 수요 예배 마치고 할게. 내 전화 줄게. 내일 주일이네. 주일 예배 마치고 보자. 그것도 안 되면 가족 다 모여라. 가족 예배 한번 드리자. 내가 우울하고 내가 화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신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덜컥 결정해버리면 그 결정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뒤에 결정하면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믿는 그게 얼마나 정답이었던가요? 이건 반드시 이건 정답이야. 이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없어.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나이가 들수록 그건 더 희미해지실걸요? 내가 적어놓고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벌써 그러면 안 됩니까? 그렇더라고요. 한참을 생각합니다. 왜 적었지? 뭐 때문에 적었지? 중요하다고 별표는 돼 있는데 잘 모르겠네. 한참 생각하다가 나중에 생각납니다. 맞지 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또 잊어먹습니다. 박 목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뒤에 무슨 삶의 결정들을 해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예배를 저버리면서까지 결정할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반드시 돼. 이건 반드시 되는 거야. 빨리빨리 따라가. 빨리빨리 투자해. 빨리빨리 해봐. 그럴 때일수록 골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가 내일까지 제가 혹시 같이 할 수 있는 문제라면 하나님, 그거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모레가 새벽기도니 새벽기도 때까지, 수요예배니 수요예배까지 내가 기도하는데 수요예배까지 제가 참여할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둘러서 결정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라는 그것들을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망하고는 포로들이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 포로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라는 친구입니다.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니엘이 그 당시에 나이가 15살에서 17살 정도였다 그럽니다. 중학생이죠, 중학생. 이 아이가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한 일이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벨드사살의 뜻은 벨이여 그 생명을 보존하소서. 바벨론의 신이여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이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바벨론의 신 앞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벨이라는 바벨론 신의 아들이다. 그 신의 자손으로 이제 사는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은 제법 재미난 본문입니다. 7절을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은 제가 읽을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으면 고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쳤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너는 이제 바벨론의 신 앞에서 살아야 되는 바벨론 신의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해줍니다. 8절을 보십시다. 8절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름을 바꿨대요. 벨드사살이라고. 그러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정하여라는 단어에 또 동그라미를 치셔도 좋습니다. 안 치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 안 하겠습니다. 안 치셔도 됩니다. 기억만 하십시오. 고쳐,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고쳐. 너는 이제 바벨론 신의 자식이야 라고 고쳤는데, 환관장 다시 다니엘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면 뜻을 정했대요. 고쳐라는 이 단어와 정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수음이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쓰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언약을 맺었더라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변화를 당하다,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다,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에게 환관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제 하나님 버려라. 너 하나님 자식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벨의 자식이야. 그렇게 정해준 겁니다. 그러자 환관장 앞에서는 안 그랬지만 다니엘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정합니다. 다시 바꿉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 자녀야. 나는 그렇게 살 거야 라고 다시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살짜리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15살, 17살. 뭔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뭘 보고 온 겁니까? 지금 바벨론에. 여러분,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피가 터지고 그냥 골이 터지는 전쟁입니다.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끔찍하게 멸망시켰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도록 멸망시켰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고향에서 아마 자기의 친인척들이 모두 나가 떨어지고 죽어나가는 것을 봤을 겁니다.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는 걸 봤을 겁니다. 여러분, 피가 나오면, 피가 막 그렇게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온 세계 벌레란 벌레는 다 달라듭니다. 그 악취와 까마귀들이 내려와서 들짐승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여러분, 그 망해가는 나라에 불은 나가지고 왕궁은 불을 타고 있고, 지나가는 바벨론 군사가 칼을 끄집어내서 다니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의 부모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사에게 포로가 되어서 거지처럼 끌려왔습니다. 15살짜리가 말입니다. 다니엘이 정신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견딜 수 없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다시 뜻을 정했답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안 해요. 그런데 그 애굽으로 끌려갈 때, 그리고 다니엘은 그 전의 삶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벨론에 와서 그의 말들이나 삶을 보면 참 놀랍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아마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인생의 쓴맛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손 딱 잡고 봐야 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죠? 요셉은 굉장히 형님들이 싫어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꾼 게 뭡니까? 형님들과 아버지가 나에게 절합디다, 이런 꿈이죠. 그 비슷한 꿈입니다. 그래서 얘가 또 가서 자랑합니다. 형님들의 볏집이 일어나더니 나에게 다 절했습니다. 형님들이 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 혼자 알든가 아버지한테 혼자 가서 얘기를 하지. 형님들 버젓이 있는데 형님들이 볏단이 일어나 내 볏단에게 절하던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엄청 화냅니다. 뭔데? 그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냐? 아버지도 화를 냅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화를 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에 가지고 있었더라.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러면 그렇게 야단을 맞고 형들이 싫어하는 거 듣고 막 욕을 들었으면 다음에 꿈이 비슷한 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하면 이 철딱선이 없는 친구가 있나? 근데 뭐라 그럽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합디다 하고 나와서는 또 얘기합니다. 형들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너무 이게 철딱서니가 없습니다. 아니, 형들은 아무도 안 해줬는데 요셉 지한테만 아버지가 뭐 해입히죠? 채색옷 해입힙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12명 있는데 11명은 시장통에 가서 5,000원짜리 추리닝 입혔는데 이 녀석만 나이키 추리닝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 형들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거 뻔히 보이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불러서 요셉에게 심부름 시키죠.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뭐 입고 갑니까? 나이키 입고 갑니다. 아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친구가 지금 오죽했으면 형들이 죽이자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다 요셉 편입니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냉정하게 보면 요셉이 참 철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형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채색 옷을 지만 해줬으면, 형들에게 좀 심부름 갔다 오느라 그러면 일부러라도 안 입고 가겠습니다. 보젓하게 입고 갑니다. 채색옷 이러면서. 뭡니까 그게? 형들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대동단결해서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제 시각입니다. 오죽했으면 동생을 죽이자 그러겠습니까? 철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여 형통케 되었더라는 단어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나옵니다.
분명히 애굽으로 끌려가던 그 노예로 끌려가던 벌거벗겨져서 뭐 마차를 타고 갔겠습니까? 쇠고랑 차고 뭐 하나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넘어지고 물이라고 많이 줬겠습니까? 음식이라고 많이 줬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생각합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그걸 다 보고 왔어요. 비참함을 보고 왔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다 보고 왔습니다. 15살짜리가 말입니다. 오늘 바벨론에 와서 살아갑니다. 이 아이가 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지 않는 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20대 때 우리 애는 집에만 있어요. 감사하셔야죠.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수백억을 벌었던 아이들, 스타들, 티네이저들, 그 스타 아이들 기사를 살펴보십시오. 제대로 된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독입니다. 독. 우리 아이들이 좀 성공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손 붙잡고 사는 인생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마음을 정해서 나는 그거 안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식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버리죠. 결정을 하고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를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에 갑니다. 환관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님, 환관장도 그 바벨론의 고위 관직이겠죠. 관료겠죠. 저는 안 먹겠습니다. 저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 안 먹겠습니다. 아마 정결법 때문이었을 거예요. 왕궁에서 나오는 고기는 그 벨이라는 신전에서 아마 제사 지내고 나오는 고기일 거예요. 아마 정결법 때문에 다니엘이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환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된다. 공무원들 대답하고 비슷해요. 안 됩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죠? 자기 책임이 아니죠. 정확한 답이죠. 그거는 왕이 하라고 그런 거니까. 그러면서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만약에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초췌하게 되고 몸이 이상해지면 내 책임이라. 그래서 나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고기 먹지 마라. 고기겠습니까?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 먹지 마라. 자기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사람들 중에 겁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 뚜렷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환관장이 안 된다 그럽니다. 보통 좀 극단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죽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는데 감히 네가 뭔데 환관장 주제에 그냥 이게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저주받을지어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다니엘은 진짜 대단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죠? 10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환관장님 10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10일 동안 제가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환관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안을 만들어내는지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죠. 이 10일이 어떤 시간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죠. 이 10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떤 문제를 결정해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돼요. 물론 급하시면 때로는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딱 잡고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 뒤가 절벽일 때는 내 자식이 죽으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내 목을 딱 잡고 좀 비인격적이더라도 간혹 그럴 때 있으실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그때는 내 뒤가 절벽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쁘셔서 딱 잡고 끌어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는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주셔야 돼요. 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10일을 기다려달라 그럽니다. 열흘만 기다려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이 더 다른 친구들보다 얼굴이 윤택하였더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누가 만져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만져주셨죠. 이 본문을 지난 주간 내내 또 묵상하고 어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오늘 설교니까 보는데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그 이제 다니엘서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쭉 읽어가면 다니엘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질문도 되고. 그러면서 제 생각에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환간장간 나누고 이렇게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프리미엄이 좀 세다는 거 아시죠? 첫 번째는 참 대단합니다. 뭐가 됐든 조금 더 붙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런 경우가 아닐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면 플랜카드가 막 걸려 있어요. 사도행전 같은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플랜카드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대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행전만큼 대단한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첫 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프리미엄은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 아무도 없을 때, 아까 찬양 중에도 예배자가 없을 때 내가 예배자로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부어주는 은혜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없는 기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는 영업 비밀이긴 한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초신자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초신자가 내 기도를 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초신자의 기도를 긴장하고 들으십니다. 안 들으면 떠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에 혹시 소그룹에 초신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을 마구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내 기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초신자가 계속 선물 공세를 하시고 초신자가 계속 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첫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 4월에 이제 분당 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청빙이 돼서 오면서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을 한 분 배웠었습니다.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자, 목사님 식사 한 번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좀 기도 부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30개 교회로, 그 당시엔 30개니까 30개 교회로 분립하는 이 일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미력하지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돼서 열매를 맺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는 운동이니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고개를 들더니 허허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박 목사님, 전 세계에서 처음 하는 운동입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한 교회가 30개씩 분립해서 교회를 이렇게 나누는 게 처음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하고 대화가 기억이 나면서 어쩌면 우리도 첫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도님들 만나 뵙고 신방하고 교제하면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몸이 참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럼 좀 기도하면 나으면 좋겠는데 죄송해요. 제가 깜냥이 안 돼서 잘 안 나으세요. 가끔 나을 때는 있어요. 가끔 정말 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낫게 해주신 데가 가끔 있습니다. 잘 안 나아요. 좀 기도하면 낫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이전에는 제가 기름도 안 발라가면서 기도도 해봤습니다. 그 올리브유 이런 거 해가지고 해봤는데 잘 안 나아요. 네. 그래도 기도합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낫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기도했는데 나았으면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서 나은 겁니다. 조금 앞당겨 주시는 거야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낫지는 않더라도 그분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상황을 잘 견뎌나갈 수 있게끔 제 기도를 사용할 때, 제 신방을 사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또 있어요.
그럼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풀려요. 간혹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그거 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아픈 거는 자녀들이 아픈 거예요. 자녀들 중에 장애가 있거나 자녀들 가운데 아픈 애들이 있으면 잘 안 낫는 병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전화를 끊거나 신방을 마치고 집에 와도 계속 생각이 나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또 요즘은 정신적인 병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적 질병이 너무 많아요. 오랫동안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교제하는 어떤 집사님 가정도 그 오빠가 정신적인 병이 있어요. 평생 앓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중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 알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절절매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중환자에 달려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살펴줘야 돼요. 어제 저녁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은퇴 목사님 말씀도 기억나고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 첫 프리미엄이네. 사도행전도 그런데 우리 교회도 첫 프리미엄 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도하는데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너 너무 억지 아니냐? 어디다 갖다 붙이냐? 그걸 다니엘을 너 여기다 갖다 붙이고 어디 너 좀 사도행전을 여기다 또 갖다 붙이고 있냐? 너 좀 억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억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부모로서 내 자식이 한 명이라도 낳는다면, 그래서 저쪽에 은혜가 있다면 내 머리를 어쨌든 들이밀어서 한 명이라도 낳게 하고 싶은 거예요. 프리미엄 없어도 좋아요. 그런데 좀 억지라도 부리고 싶다고요. 28개 교회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기도는 해요. 근데 일부러 찾아가서 홈페이지 들어가고 영상을 보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29개 교회 영상을 다 봤다면서 다른 목사님들이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시간도 많다. 난 오늘 설교 준비도 너무 어려운데 너 어떻게 그 29개 교회 그 설교를 다 보냐? 여러분 30분만 봐도 29개면 30개면 900분이에요. 900분. 물론 전화로는 그래요 목사님 그러지. 근데 속으로는 시간도 많다. 28개 교회 모르겠어. 물론 들리는 소문은 있어요. 잘하고 있대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 깜냥이 안 돼. 그것까지 다루는 게. 저는 그냥 더 사랑교회 우리 식구들, 그냥 여기 와 있는 오리역 1분 출구에 그냥 주일마다 어슬렁어슬렁 오는 우리 식구들, 우리 식구들 중에 좀 아픈 사람이 있고 그걸 낳을 만한 은혜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든 머리라도 좀 대밀고 들어가서 좀 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좀 프리미엄 주셨으면 좋겠어. 처음이잖아요. 29개 교회 한 적 없다면서. 선교 역사에 그런 거 없어요. 교회사에도 없어요. 그러면 분당 우리 교회가 놀랍게 한 거고, 우리가 순종해서 여기 와 있잖아요. 여러분 다 순종해서 오셨잖아요. 영상 보셨잖아요. 저번 주랑 저번 주랑 이찬수 목사님 가라 그래가지고 왔다고. 순종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프리미엄 주실만 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저 혼자 생각에는.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지체들 아시죠? 좀 기도해 봐요. 기도해 보자고요. 오랫동안 경제적인 어려움을 앓고 있는 지체들도 아시잖아요. 같이 기도해 보자고요. 자녀가 장애로 인해서 어려운 지체들 아시죠? 그 장애를 가진 부모의 꿈이 뭔지 아시죠? 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혹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아픈 분이 와 계신 줄 알아요. 기도해 보자고요. 주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주님이 만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자고요. 그래서 안 되면 같이 좀 머리라도 뒤밀어 봐요. 뒤밀어 넣고 하나님께 좀 억지도 부리지 뭐. 어떻습니까? 내 아버지라면서. 내 아버지고 자녀들이 아픈데, 자녀들이 힘든데, 자녀들 가정이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일으켜주세요. 좀 해결해주세요. 그것도 아니면 견딜 힘이라도 좀 달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
하나님 일하실 시간, 그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때도 그랬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 안 찾으면 안 만나시나요? 예, 경험상 잘 안 만나주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만나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예수님 딱 나타나셔서 만나도 예수님인지 몰라요. 제가 전도 폭발을 좀 오래 했어요. 전도 폭발에서 전도 나가면 꼭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 내 앞에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확신합니다. 제가 100%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앞에 와도 안 믿습니다. 그 친구들은.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가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 친구는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안 믿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는 더사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성경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9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란 단어는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긍휼이란 단어는 이 어근 자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썼던 어근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오늘 주어가 9절의 주어가 누구로 돼 있죠? 환관장이라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환관장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여러분 일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중간 관리자로 때로는 리더십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혐오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힘이 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환관장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줬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뭐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랑과 은혜를 또한 더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받아 누리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늘 세움을 받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을 이 찬송으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으로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아무것도.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자녀 여러분, 옆에 있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이 기도를 꼭 해주십시오.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을 정해서 사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해서 사는 인생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두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 부모로 만나는 영적인 대사건이 인생 저 후반전에 일어나지 않고 최근에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자녀들에게 통찰력과 학문과 영적인 꿈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돕는 손길이 풍성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해달라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마음을 정하여 방간장을 찾아가는 것을 알려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다니엘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을 정하고 우리 부모들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나중 인생이 아니라 내일 인생 가운데, 이번 주간 인생 가운데, 올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 뵈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돕는 손길을 내려가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여호와를 향하여 살아드리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한 주간 가슴에 안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도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주께로부터 받은 학문과 통찰력과 안목과 영적인 꿈을 가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누리고 힘을 얻는 귀한 아이들로 이 땅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